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서로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는 예배 드릴 때 복장 문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오후에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찬을 잘 안 하고 있죠. 제가 성찬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자주 성찬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큰 교회들은 준비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제 다 이렇게 성찬을 돌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배가 시간이 2배나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또 세례식 할 때 그때 이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보통은 잘 안 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미사 때마다 성찬을 집례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신부가 주교나 나와서 말씀을 짧게 이야기하고 성찬을 길게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잘 안 하고 말씀을 이제 길게 하는 거죠. 개신교가 원래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굉장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한 3, 4년 전인가요? 제주도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교단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정식적으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주일마다 성찬식을 행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도 잘 안 하고 또 시행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단지 안 하는 이유는 교인들 중에서 성찬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초신자들이나 세례받지 않는 성도들을 배려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10월 16일 날 우리가 연합야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회장님 이하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성찬을 행하자라고 했는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세례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 받는데 그분들이 못 받으면은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안 했어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분들 연약한 아직 세례받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우리가 안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세례를 받으셨죠? 정순이 선생님도 옛날에 받으셨나요? 세례는 두 번 받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한 받으면 받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언제든지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수가 적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굳이 좋은 통로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좋은 통로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떡을 그냥 시루떡을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 있지만 그냥 아주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제가 빵을 이렇게 직접 이만한 거 해가지고 팥 없는 빵 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급적 우리 교회도 향후에는 좀 자주 이런 것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 분도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다면 유익한 거니까. 다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걸 받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죄된 삶을 살고 우리 마음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이 성찬을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는 매주 성찬을 행했지만은 교회 구성원 가운데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고 남녀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그 중에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자유인이라고 하는 주인이 항상 먼저 교회를 참석해요. 종들은 집안에 정리를 하고 나중에 가는 거거든요. 문단속하고 그렇게 와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종들이 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으면 주인이 먼저 가서 들고 가서 그리고 예배가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뒤늦게 종들은 또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때 이제 이렇게 만찬이라고 언급되어 있거든요. 만찬은 저녁이거든요. 원래 주일을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저녁 6시를 하루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 이튿날 저녁 6시까지 하루가 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만찬을 드릴 때도 항상 그 만찬 저녁이 하루가 되는 거죠. 하루 시작되기 때문에 만찬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후에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저녁을 먹는 거죠. 그게 만찬입니다. 정만찬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 오후에 이제 일하고 나서 좀 지치고 피곤하니까 당도 떨어지고 하니까 주인이 먼저 와가지고 주인들이 음식을 먼저 갖고 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해가지고 배가 부르고 그때는 실제로 포도를 썼어요. 포도주를. 포도 주스가 아니라. 그럼 먹고 나니까 좀 취하죠. 포도주도 취하죠. 센 포도주는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한 가운데 그 종들은 늦게 오니까 이미 주인들이 다 먹고 마시고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매주일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아까 우리 11장 2절에는 칭찬부터 했죠. 칭찬할 거 칭찬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칭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일 때 교회 예배 때 모일 때 서로 기다렸다가 다 모이면은 그렇게 성찬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7절부터 34절까지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줘요. 정 참기 어려우면은 시장을 참기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조금 먹고 와라. 그러면은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요렇게 그러면은 배가 덜 고파지니까 집에서 빵 조각을 하나 먹고 와라.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 같이 기다리도록 이렇게 충분히 먹고 조금이라도 먹고 오면은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 마음에 여유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팁까지 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칭찬하지 않는 걸 또 칭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거나 올바르지 않으면은
뭐 가족끼리라도 또는 서로 직장 동료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칭찬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자기 개척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개척한 자기들을 따르는 성도들한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남의 자식 뭐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너 왜 공부 안 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너 이런 부분은 칭찬하지 않아.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니까 내가 칭찬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지 않은 거니까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모임이 진행되면은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롭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다 쏟아버리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또 돌아가면은 그 예배를 뭐하러 드리느냐. 오히려 그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낫다.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 예배 시간에 잘 듣고 식사하다가 뭐 괜히 또 마음 상하는 얘기 해가지고 기분 나빠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에 친교 코이노니아를 하는 건 좋은데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혹시라도 내 하는 말이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연약한 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그는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뭐 이렇게 파가 있어가지고 그 파에 그 자기들 주장을 막 하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이런 사람 생각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 있지만은 적어도 교회에서는 각자의 의견을 너무 내세워가지고 너무 주장하거나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바닥에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은 저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닥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초기에 말합니다. 분쟁하는 거 안 좋다. 우리가 나눠지는 것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이미 언급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요잔치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생각이 다르고 부자하고 노예하고 또 생각이 다르고 서로 배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항상 이 성찬과 설교와 세족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런 거를 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 중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세족하는 게 별로 없죠? 그죠? 초대교회 당시는 이런 게 아마 크지 않아서 아마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가정교회가 많았으니까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가지고 목회자가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을 씻어준 것처럼 교육자가 성도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김의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주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세족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대로 그런데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 음식 가지고 각자 싸웠죠. 싸워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갖다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언급해서 잠시 중단됐지만은 또 이런 게 나중에 앞으로 한 4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했어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 캐논으로 인정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 때
이 교회 신구약 66권을 정경, 캐논으로 인정하자고 결정한 것 외에 자꾸 그때까지도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만찬을 가져온 사람이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그때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시키는 그런 규칙을 정한 거죠. 한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성도들이 예찬을 할 때, 공동 식사를 할 때, 그들은 주식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들은 떡과 포도주가 그 주식이었잖아요. 그게 그 주식이 그 성찬이 된 거죠. 예수님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 그렇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밥하고 숭늉하고 먹죠.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이었다면 밥을 떠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숭늉을 또 식사 후에 따라주면서 아니면 커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만찬이니까 저녁거리를 준비해가지고 반찬을 준비하든지 밥을 해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왔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사모가 이제 토요일 날 시장을 봐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주일 날 떡국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먹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함께 설거지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사 진격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구역별로 당번을 정해가지고 1년에 52주잖아요. 52주 동안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주씩 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주일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도 막 성도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도 많아요. 우리 당번인데 만약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누가 아프다든지 또 육지 출장 가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 5사람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한 3사람이 빠져나오면 2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쭉날쭉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식사 요리, 어떤 분은 요리에 소질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라면도 잘 못 끓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요. 교육마다 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되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담을 막 느끼는 거예요. 이 1년에 한 번 오는 이거 우리 주방봉사 이거 정말 막 부담 느끼고,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여보 도와달라고 그러고 설거지 좀 도와줘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아요. 또 심지어 영락교회나 성악교 이런 데 아예 주방봉사부가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몇몇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요리 있고 손이 빠르고 이런 분들이 그냥 아예 그냥 전담해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설거지까지 아주 전담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전문가가요. 그래야 맛있죠. 전문가여야 맛있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신에 그분들은 그 여름에 덥잖아요. 솔직히 주방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인덕션이 나와가 덜한데 옛날에는 그냥 불을 피웠잖아요. 불 피우는데 국수 삶으려면 엄청 땀이 삐질삐질 흐르고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땀이 범벅이 된 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주방에 봉사 안 하려고 그러고 다들 번쩍번쩍하는 성가대, 찬양대 봉사하려고 애쓰고 그러지. 교사 같은 거 이거 하기 싫어하는 3D거든요. 교사 안 하려고 그러고 주방 봉사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청소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야. 그럼 앞에 나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찬양대 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뒤에서 땀 흘리고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성찬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통로였지만은 본래 이 의미를 상실하고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모임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항상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딱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서 희생하셨고 대신하셔서 죽으셨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거든요. 그 정신은. 오늘 요즘 우리가 맨날 왜 교동문을 왜 52번 빌립보서 2장만 자꾸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항상 이런 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꾸 교동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돕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찬에 그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부자들만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사람 아닌가요? 부자들은 밥을 먹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밥 안 먹으면 배도 안 고픈가요? 안 그러죠?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종이든 자유이든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가 고프면 남도 배고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다 똑같은 사람인지 상정이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면 상대방도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참아야지. 그 사람 올 때까지 참아야지. 기다려주는,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려 정신이 없으니까 서로 나눠져서 싸우고 서로 이렇게 배려도 안 하고 자기 먼저 챙기고 남보다는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린아이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교정서신이에요. 교정서신. 1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0가지 문제를 이렇게 다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교정해라. 이거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교정해라. 성만찬 문제도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시정해라 하는 시정서신, 교정서신이 되는 것이지. 이 고린도 교회에 나왔다 해서 다 여자들은 다 머리에 쓰고 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그 상황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화가.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인 하나님 교회라든지 그 천주교회 같은 경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자기들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그건 좀 문제가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 태워주면서 오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오늘 오전에 머리에 쓰는 것 때문에 사람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 다 알아도 머리에 쓰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쓰고 다닐 때는 사회 통념상 안 쓰고 다니니까 안 써야죠. 안 그래요? 또 사회들이 다 통념적으로 다 쓰고 다니면 교회도 마땅히 써야 되는 거죠. 창녀들이나 그렇게 안 쓰고 다녔었지. 안 쓰고 다니는 창녀처럼 교회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무슨 말로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나는 칭찬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분 가족은 내가 칭찬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성찬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이 성찬을 하는데 성찬의 의미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성찬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찢어주시는 몸과 흘려주시는 피를 그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것을 서로 나누고 흘려주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신령한 영적 교제와 사랑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이 진정한 본래의 성찬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이 성찬을 자주 시행하고 또 성찬을 대하면서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내가 받고 또 받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찬의 잔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선물 주시는 그 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선물 주는 자의 주시는 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성찬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세를 내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몸과 우리가 피를 대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먹는 건데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내 자신의 이기주의만 챙긴다든지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믿음의 약한 자를 배려하는 자세도 없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없이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긴 하는데 저 가운데 거하고 미움과 시기를 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찬을 받는다면은 합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것이고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오히려 죄를 짓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성찬을 받으면은 사도 바울이 조금 오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더 무서운 성찬이 되는 거죠. 그죠?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배고프다고 자기 먼저 챙기고 또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죄를 짓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좀 여기 11장 30절에 무서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찬을 잘못 대해가지고 그 약해지고 또 병든 자고 많이 생겨나고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죽은 사람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다 거기 성막 안에 못 들어가요. 바깥들이 있는데 그죠? 바깥들에서 거하고 그렇게 구별받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레위인은 또 성막 안이 아니라 성막 뜰에 거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가 성막 안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1회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혼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별됐어요? 안 구별됐어요? 구별된 거죠. 구별된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별도 안 되고 일반인들이 감히 지성소에 들어갔다고는 그 자리에서 석사하는 거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죄가 없는가를 철저히 살핍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어떻게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걸 들어가가지고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게 되면은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온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또 흘려진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게 성찬인데 그거를 죄를 짓는 가운데 그걸 먹고 마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도 많고 심지어 죽는 자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여러분 나는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죄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성찬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챙겨와서 내 거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 비판을 안 받을 텐데 우리가 우리를 안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는 징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똑바로 교정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한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때로 주시는 거죠.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의 아들을 잘못한다고 징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듯이 그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징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채찍을 가하고 매를 때림으로써 우리 아이가 바른 길 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을 때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기다려야죠. 그죠? 한번 따라 볼까요?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 살다가 중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신 분이었다면 이미 다 심판을 받고 죽었겠죠.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말겠습니까? 우리 근인미화 아파트에 83세대가 사는데 한 절반이 정도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마다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하면서 또는 연세 드신 분들을 방문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도 드리고 기도도 해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지 여러 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고 지금도 참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라도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도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안 믿는 분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간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믿게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저희와 저희 누님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돌아올 때 쉽게 안 돌아왔어요. 얼마나 늦게 버티다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라디오에다가 찬양을 틀면은 속 시끄럽다고 와서 꺼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찬송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그렇게 살았고 늘 다 옛날에 전축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전축을 막 마당에 틀어놓고 막 그 뽕짝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막 온 동네 떠져 나갈 대로 틀어놓고 막 이렇게 했던 우리 어머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결과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저녁 한 끼 배고픈 거 이거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비록 준비를 해왔지만은 준비를 못하고 오는 빈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걸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면 그 사람도 배고프다는 생각하고 참고 먹으러 모일 때는 좀 서로 기다려주는 거 이거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아까 팁을 주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좀 먹고 와. 저녁 그렇게 힘들어서 당이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거든. 그 믹스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하고 와. 그래야지 당이 좀 떨려서 못 참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집에서 좀 먹고 오면 좋잖냐. 그 팁이죠. 여러분들도 주일날 교회 올 때 점심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아침을 안 먹고 오실 경우도 있겠지만은 도저히 못 참겠다면 아침에 한 숟갈 드시고 오십시오.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은데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전의 말씀도 그렇고 오후의 말씀도 그렇고 기본 정신은 항상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 가운데서도 필요하다. 머리에 두 건 쓰고 안 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써서 교회에 덕이 안 된다면 안 써야 되고 또 안 써서 교회에 덕이 된다면 내가 안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성찬도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 거죠. 정 참기 힘들면 먼저 집에서 먹고 와서 함께 또 식사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교제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교제가 중요해요? 교제가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또 여러분 또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도들로 교제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하면서 밥을 먹는 그 시간 동안에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또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밥 자체가 밥은 집에 가서 먹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걸 먼저 먹어가지고 술에 근황하게 지나 있고 다른 사람 배고프게 만들면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참된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변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